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지식.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지식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영상을 혹시 보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도, 어린아이들도 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부모님 세대 그리고 어른 세대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녀 세대도 또 부모님의 세대들로부터 좋은 길을 제시받고 또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것이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의 삶을 결정짓는 지식은 이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가 주고받는 영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 세대가 잘 되길 바라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물론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분들과는 좀 질적으로 많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이 목적이나 이 기준, 가치관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많이 다른 그런 방법과 생각으로 또 그것을 추구하고 전달하려고 해요. 그 지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서 다시 말하면은 부모 세대 이후의 자녀들, 자녀 세대의 인생을 결정짓는 지식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요, 내가 자녀에게 주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받고자 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가까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점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지식을 주고 있느냐. 또 들으시면서 사람이 세대가 거듭하면서 반복되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죄악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들, 도대체 세대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들이 근원이 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지식일까를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어땠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100%가 아니었지요.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다 몰아내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해서 그들의 일부를 놔둬서 가나안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는요,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한 그 근거를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100% 순종해서 땅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과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순종하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요, 이들의 부모 세대, 그 이전의 세대,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모 세대,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행해 보자면요, 우리 세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성공 역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다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이 있고요,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살아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껏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시선이 있는 이 교회는요, 더욱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우리가 평안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겠죠. 그런데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평안할 때, 물질적으로나 삶에서 여유가 생길 때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잠시 한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흘러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자리에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를 전체를 겪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감히 얘기를 드리지만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일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한 나라지요. 세계 손꼽아 찾아봐도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동남아권이나 유럽에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국민 경제 수준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지거나 더 못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그들이 못 살게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나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하고도 그 시기가 연결이 돼요. 어려운 때에 이방 귀신들, 또 신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복음의 이 나라가 세워지길 간구했고,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길 바라는 피와 눈물을 흘린 선배들이 있었고요,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정치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자면 너무 많지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권도 달라졌고 경제관념도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다고 해도 50년대 또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여유로운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성장 안에 교회의 부흥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흥 중에 나라가 같이 성장하고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교회적으로나 국가의 경제적으로나 부흥의 때에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그렇다면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의 때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때에 다음으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짚어서 말하자면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지식을 전달해야 할까요? 어떤 지식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다음 자녀 세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 면에서 부흥과 성공을 경험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질문의 답을 이들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이제 리더죠. 여호수아가 죽은 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뭘 보여줍니까? 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망가지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기록인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사사기와 같은 이 망가지는 세대가 되었는가?
믿음의 부모들이 있고 성장한 세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부흥을 이룬 세대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왜 그렇게 망가졌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7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 구원의 일들을 이것을 함께 들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때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였고 이 장로들이었죠.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엔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딱 끊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암울한 말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후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이제 주셨던 가나안 땅들을 이제 전부 차지를 했어요. 이런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장로들과 신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나이를 먹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약속을 경험했고 이제 자녀들에게 잘 살 수 있는 땅과 터전을 물려주는 이 체인지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시대입니다. 이 시대, 이 지는 시대죠. 이 지는 시대, 이 죽은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은요 광야를 거친 세대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거처도 없이 집도 없이 계속해서 텐트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땅이 없던 세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세대, 이 부모들의 세대는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깐난쟁이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제 정착해서 땅을 얻고 편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영토를 얻었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얻었어요. 자녀들에게 그런 땅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굉장히 풍족한 비옥한 땅들, 문화들, 문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거기 들어간 거예요.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와 선배들로서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이후의 세대들, 이 믿음의 부모들이 죽고 나서 광야를 겪었던 세대가 죽고 나서 후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이 다음 후대 세대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이 부모님 세대들을 구원하셨던 것,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 그리고 땅을 주신 이유, 가나안 땅을 왜 줬는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전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원한 야훼라는 신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조금만, 이 자녀 세대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가나안 땅의 것들을 몰아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 바알과 같은 이런 잡신, 이런 우상들보다는 훨씬 강한 신이라는 것을 그냥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긴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사람들이 음란의 행위로, 성적인 음란의 행위로 풍요를 기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인신공양으로 바알에게 바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자녀 세대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가장 중심적으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압제에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압제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본의 죄악의 문제에서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또 누구세요? 이 모세의 기록대로 깨닫고 보니 이분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그분을 기뻐할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도 광야 세대에서 믿음이 있다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그 믿음의 자녀야 될 것 같은데 그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요, 오늘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신앙의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들이 잘했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애굽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세대가 있어요. 이 말은 이 피라미드를 짓고 정말 이렇게 스핑크스를 짓는 그 애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기서 노역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애굽 세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고 종살이 했지만은 뭐가 있죠? 노동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음식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옵니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압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광야 세대를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로부터 건져내셨는데 뭐라고 투덜대기 시작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일하면 음식이 나오진 않았냐? 맛있는 부추와 여러 가지 고기도 있었고 이것저것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따라서 광야 왔더니 뭐만 준다고요? 만나만 준대요.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들이었죠. 이게 뭔가라는 이름에 붙여져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음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굳이 구원해 와가지고 이 광야에 와가지고 떼약볕에서 물도 잘 못 마시게 하고 음식도 맛없는 것만 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록이 뭘 보여주냐면요, 노동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애굽 세대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 죄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거룩한 순종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정착해서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던 세대라는 거예요. 애굽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세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태어났죠.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걸 배웠어요. 땅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이들도 자다가 말고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효율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여야 돼요. 야,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떼약볕 앞에 멈춰야 되고요. 오아시스가 있어도 지나가면 지나가야 돼요. 뭘 겪은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뭘 한 거냐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신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 바로 이걸 가르치신 세대가 광야 세대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매일 만나라는 음식을 주셔서 하루하루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들이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삥삥삥삥 돌리시고 만나를 매일매일 내리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세대가 이런 삶을 살고 자신들의 부모님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유혹이 이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적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죽은 애굽에서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던 무엇이 유혹으로 도사리고 있습니까? 안정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시작하면서 거기서 유혹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조심할 것들이 있어라고 쭉 나열하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그게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죄악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너희 이 땅에 들어가서도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잃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주일 밤에 보았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정착한 세대가 했던 행동들은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순종이 있지만 그 순종 속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효율, 경제성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경제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효율을 따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자녀를 귀신에게 바치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 죄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자라온 이 세대가 결정한 건 뭡니까? 이제 이 땅에 정착하고 살 텐데 효율적으로 저들을 남겨서 사용하자라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지혜나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신 것들이에요. 오히려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죄악으로부터 또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말에 순종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죄라는 문제가 사람을 늘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자기가 옳은 대로 나아가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되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여전히 이 사람들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또아리 틀고 있다가 안정된 땅과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치 죄가 기회가 왔다는 듯이 마음 안에서 고개를 쓱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세대를 붙잡기 시작해요. 순수하게 하나님 방법을 따르기보다 타협이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향력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바로 자녀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다음 세대들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애굽도 광야도 거치지 않았던 안정적인 땅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 학생들, 내 자녀들, 청년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생겼어요. 그들에게 이런 가치관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믿음의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죠. 이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고 그 뒤의 세대는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저 부모가 죽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그게 무엇이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배웠어야 돼요. 들었어야 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그걸 들었어야 정상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배웠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들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2번이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계명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뭘 구원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광야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낳은 그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가나안 문화를 자신들 안에 남겨두었죠. 의도적으로 들어놓은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들여놓은 겁니다. 자신과 가정과 민족과 백성 안에 그런 것들을 남겨뒀어요. 다시 말하면 부와 풍족함을 자신들의 신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부요와 풍요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이 고생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요 무엇입니까? 땅이나 부요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분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과 삶이 무엇인지 그런 지식을 자녀 세대한테 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아니, 옆에서 잘 받겠지, 내가 교회 가는 거 잘 받겠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가는데 데리고 다녔는데요, 잘 봤을 거예요. 이 정도예요. 지금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함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자녀 세대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크면 잘하겠지, 지금은 아이들이 빨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빨리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들도 분명 자녀들에게 말은 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보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책을 펴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선택들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들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지식과 가나안의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할 때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을 알기보다 가나안을 더 알길 바랬고, 부모님들이요, 자신들이 물려준 땅과 자신들의 물질을 사용해서 자녀들이 가나안에서 잘 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알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알려 하지 않는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악도 문제지만 가나안에서 성공하길 바란 부모 세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이 일은요, 부모 세대가 해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죽었고, 부모 세대들은,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자신의 삶 속 안으로 들여놨어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안에는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은연중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도 잘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도 드렸겠죠. 모르겠어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의 삶이 망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 내 자녀가 망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지요. 자녀분들 역시 내 부모님이 내 삶을 망치는 길로 나를 인도하길 원치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된 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기 원하는 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또 이루기 원하시는 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지식을 가장 우선시 가르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 거세요. 자녀에게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가르치라는 거예요. 미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게 자녀가 진정으로 미래에 사는 길이고 세상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주신 것들을 더 누리고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세요. 먼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세요. 쉬운 예로 예전에도 한번 일례를 우리가 많이 겪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 자녀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죠? 꼭 시험 들게 수련회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자녀 좀 빼주세요. 여러분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자녀 좀 빼주세요. 어떡하냐? 자녀들한테 야, 너 수련회 가야겠냐? 라고 묻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작은 선택이에요. 이것 말고도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들,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모습들 등등등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들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가야 될 순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순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했다고요?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과 풍요와 안정과 이 땅에서 지식과 그것을 먼저 알기 원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정말 없을까요? 저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교육, 세상 사교육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 자녀들을 온통 마음에 뺏겨서 불안해해요. 인생을 가나안에 거는 자녀들,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돈이 많냐 없냐, 내 땅이 있냐 없냐, 나중에 내가 건물주가 되냐 마냐, 이거에 마음이 뺏겨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공정하지 못한 이런 모임의 제재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세대분들, 여러분 어떤 지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건가요? 그냥 모이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둘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된 학생, 또 우리 청년분들, 어떤 지식에 가장 관심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권면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게 하셔야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생 중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렸는지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했는지, 내가 아빠가 얼마나 죄인이었는 줄 알아? 하고 하나님 얘기 꺼내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 믿기 전에 난장판으로 살았는 줄 알아? 하나님 믿고 나서 나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된 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지키셨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만나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교회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과 들으신 설교를 그저 관례적으로 저녁 예배 나왔으니까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지나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 이 과거에 이 사사기에 있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 분명히 맞다면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가 드러났다면 회개해야 되고 삶을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오늘 설교 내용을 들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확신이 있다면요, 오늘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내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다면 믿음으로 바른 길을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장년 여러분, 어떤 지식을 지금까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게 주셨습니까? 자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설교처럼 말씀대로 자녀에게 줘야 될 지식이 세상 성공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우선이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 가운데 깨달으신 분들, 말씀에 확신이 들으신 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들이라던가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내 터가 흔들려야지만 내 이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것 같고요, 다시 쌓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세워진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담감, 마음들, 또 권하는 마음들이 들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그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죄악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나와 내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그것을 끝내주시고 꺾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취업과 한 자리를 얻는 것과 자격증을 따는 것과 성공을 하고 결혼을 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며 좋은 차를 끌고 많은 아이들을 가산하며 또 좋은 아버지 대학에 가고, 아버지, 우리는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품었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겼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이 마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안전을, 세상의 지식을 자녀들에게 더 먼저 선택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하며 불법과 거짓과 욕심과 탐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뒀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는 나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하여서 영원부터로 계속해서 다스려질 것이고 흘러갈 텐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며 우리 믿음의 세대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죄악과 우상을 숭배하거나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탐욕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또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정말 무섭고 더럽고 생각하기 끔찍한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아이 목에 목줄을 채우고, 아직도 지금 저 먼 땅에서 나이지리아에서는 자기 집안에 불운이 있을 때 무지 때문에 우리 자녀가 마귀다, 마녀다 하고 자녀를 버려요.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요, 2살짜리가 잘 걷지도 못하는 애가 다니면서 버려져서 그냥 흙바닥에서 나들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함께 공유해야 될까요? 야, 어려우니까 우리만 잘 살면 돼. 야, 어려우니까 우리만. 여러분, 그겁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지 모릅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하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 마음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사무실에서 오열하고 운 게 어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대, 정치적으로도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정말 한번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죄악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리고 버림받는 아이들과 정치와 이념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이기적이게 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갔고, 하나님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사하고 잔치하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벗어버리지 않게, 마땅히 우리가 낮아지고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돌아갈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귀한 가치관들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자녀들 안에 사랑하는 마음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 이 세상을 품는 따뜻한 마음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역사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과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도 우리의 순종함이 없을 때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의 길과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끝에 또 영생의 몸까지 허락하시는데 그 큰 은혜를 알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악들을 내버려뒀으며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지식들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들을 말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했던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한 자들마다,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 자들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식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